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7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세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벳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전 공사 및 기념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달락인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성전 재건 공사 준비와 초막절 준수까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7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은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 경위와 성전의 기초 공사까지를 밝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달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내용입니다. 성전 재건 준비 과정을 보도한 7절은 내용상 둘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을 위해 석수와 목수를 고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7절 상반절에서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그랬죠. 즉 성전 재건을 위한 일꾼들을 고용했다는 그런 뜻이죠. 성전 재건에 필요한 일꾼들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그렇게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재건을 위해 필요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수운케 했다는 말씀이죠. 에스라는 석수와 목수 외에 또 다른 일꾼들을 고용한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7절 하반절입니다.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소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즉 성전 재건에 필요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채취해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자 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일을 위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을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레바논에서 석수를 통해서 베어놓은 백향목을 육로와 바다를 통해 옮기는 일을 저들에게 맡겼다. 그런 뜻이죠. 어찌 보면 이런 역사가 솔로몬의 때와 매우 흡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경제적인 관계에서만 저들이 고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고레스의 조서대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이죠. 당시 시돈과 두로도 바사의 이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레스가 저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던 것이 아니냐, 그런 추정이 가능하죠. 즉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서 레바논의 특산품인 백향목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백향목은 레바논 산지에서 벌목을 내서 1차로는 두로까지 육로로 운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요빠까지는 해상을 통해서 운반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요빠에서 다시 육로를 통해 에루살렘으로 운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는 모든 장비가 매우 원시적이었죠. 그렇다는 사실에서 보면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준비 과정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역시 역사의 이면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의 결과였을 것은 너무나도 선명해 보이죠. 두 번째는 성전 재건 공사의 개시와 관련한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내용상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전 재건 공사의 개시 시점인데요. 8절 서두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지라는 말은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2년 2월이란 귀환한 해에 그 이듬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BC 537년에 귀환을 했었으니까 BC 536년 2월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았던 때로부터 대략 7개월이 지난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년 7월에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했고 초막절을 지냈음을 말씀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2월은 태양력으로는 4, 5월경으로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 대략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운반해 왔을 것이고 또 돌을 떠서 어느 정도 성전을 지을 만한 재료들이 갖추어졌던 것으로 사료되죠. 그런데 이 2월은 공교롭게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달과 동일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의 완공 시기도 비슷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7년에 걸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준비기간 2년과 실제 공사기간 5년을 합치면 총 7년이 되는 셈인데요. 물론 이 스룹바벨 성전은 중간에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지금 이 기초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부터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죠. 그러나 어쨌든 순전한 공사 기간만을 놓고 보면 7년이라고 하는 비슷한 셈인 것입니다. 시기가. 그렇다는 것은 이 성전이 완전한 솔로몬 성전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암시해주고 있고요. 물론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성전 재건 개시의 주역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대 8절 중반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여기서 언급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2장 2절이나 3장 2절에서도 언급된 인물들이죠.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귀한 이후 초대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 총독이었고, 예수와는 그 시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힌 거죠. 이 두 사람 외에 다른 형제 제사장들을 말했습니다. 이들 역시 2절에서 예수아와 스룹바벨의 형제들로 언급된 인물들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모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그들이 역사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로잡혔다고다가 이 돌아온 자들은 일반 백성들을 지칭한 표현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당시 성전 재건에 귀환한 전 백성들의 동참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동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역대하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전에 솔로몬에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인이라. 그 중에 7만은 담꾼이 되게 하였고 8만이는 산에서 벌목을 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산에서 나무를 벌목하는 사람들만 8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것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만 7만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일을 감독한 사람이 3,600명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에서 보면 이때는 그때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임이 분명해 보이죠.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 해봐야 5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러했기에 포로 귀한 자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전력을 다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누구 빼고 누구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당시 일이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성전 건축의 감독자들에 대한 소개인데요.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성전 건축의 감독자들은 20세 이상의 레위인들로 세웠다, 그런 거죠. 본래 처음 율법에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레위인의 연령을 30세 이상에서 50세 이하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25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추기도 했지요. 민수기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역사서에서 보면 20세 이상으로 또다시 연령을 낮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첫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 작업을 했던 다윗 시대 레위인들의 사역 연령과도 동일합니다. 20세부터였습니다. 후대로 오면서 점점 연령이 낮아진 거죠. 그것은 성전 건축과 함께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성전 재건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감독을 하게 했던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금도 착오 없이 정교하게 지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전 지대 축조 및 기념식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인데요. 이 내용을 세분하면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의 계시입니다.
10절 전반절에서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지대를 놓을 때 해당하는 이 말씀은 기초공사를 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땅을 단단히 다지고 또 고르고 기초석을 배치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본장에서 거듭해서 사용되는 이 여호와의 전이란 단어는 원어에서 보면 두 가지로 계속 교차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헤칼 여호와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뜻은 여호와의 궁전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베트 예흐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배 처소나 장소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와 같은 문자적 개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정체제의 국가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아울러 국가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여호와 신앙의 기본적인 개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 섬기는 이방의 미신적 행위와는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세여야 한다는 중요한 원리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무슨 자기 뜻이나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란 선민의 회복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함에 그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전 착공을 위한 기념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 10절이죠.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성전의 기초를 놓은 다음 기념식을 거행했음을 밝혀준 말씀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제사의식을 행할 때 입는 옷을 입고 나팔을 불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었다고 그랬고요. 제금은 두 개가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져서 그 두 개를 부딪혀 소리를 내는 타악기죠. 이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나팔과 함께 성전 예식에 언제나 함께 사용된 악기였습니다. 이 외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비파나 수금도 사용을 했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제금만을 이야기한 것은 제금을 대표적인 악기로 제시하고 다른 악기들은 생략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저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는 것을 다윗의 규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식에 필요한 찬송이나 그와 관련된 기타 예전을 만든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에서 다윗이 쓴 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다윗이 이 일에 많은 공을 들였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을 제정했다면 다윗은 찬양 및 기타 예전 규례를 제정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찬양한 내용은 11절에서 보도를 해줬죠.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치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랬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찬송가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그랬죠. 여기서 화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대답하다, 응답하다라는 뜻인데요. 마치 대화하듯이 노래로서 서로 말하고 응답하는 형식을 가리킨 것입니다. 오페라의 원주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선민의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의 찬양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찬송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선하심에 대한 찬양인데요. 이 지선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선의 기원이고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인자하심인데요. 문자적인 의미는 자비, 사랑, 친절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지선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이라면 인자하심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은혜를 찬양함이라고 볼 수 있죠. 자신들의 끝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귀향을 허락하시며 성전을 재건토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의 이유였다라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영원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원함을 찬양한 거죠. 실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는 이 영원함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는 영원하심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닙니다. 사후 하나님 나라까지 무궁토록 이어지는 선하심이며 은혜이신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백성들에게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즐거이 찬양을 했다 그랬습니다. 아삽 자손 레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기쁨에 못 이겨 찬양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즐거이 부르며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소리치다, 놀라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완료형 동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본절처럼 이 사역형으로 쓰일 때는 갖가지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도 역시 동일한데요. 당시의 기쁨과 그로 말미암는 찬양의 함성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찬양의 함성이 들리는 것처럼 실로 격한 감동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런 생동감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당시 참석한 이 사람들의 심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12절 13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당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 약간 다른 반응이 소개됐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들에게서 나타난 반응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외 여러 사람과 백성으로 표현된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이 중에 노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핫제케님이라는 단어는
경관사가 부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는 이는 비교급으로서 더 늙은이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데요. 따라서 12절 전반절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여럿이 그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BC 586년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소화되는 그 역사를 목격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들은 매우 어린 나이였겠죠. 그때로부터 지금은 50년 세월이 지난 시점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은 대략 6, 70세 고령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문에 이들은 과거의 그 참담한 비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게 됨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란 생각도 해볼 수 있지요. 특히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때 재건되는 성전이 본래의 성전에 비해 너무나 초라했기에 비통한 심정의 통곡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심정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은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에 통곡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깁니다. 특히 이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크게 감격했다는 것이고 더 크게 감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성전이 다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야 더 이상 희망을 생각할 수 없는 참담한 절망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과 달리 젊은 사람들은 눈물 대신 함성과 외침 그리고 즐거이 부르는 찬양으로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동안 바벨론에서의 가든 수욕을 당해야만 했던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에 첫 삽을 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저들의 감정 역시 매우 고무되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얼마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격했는지 찬송과 통곡하는 소리를 분변치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문학적 기법으로 당시의 큰 감동을 생생히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대략 이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귀에도 당시의 통곡과 함성이 들려지는 듯한 그러한 생동감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역사의 동참은 가장 큰 영광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당시 성전 재건에 동참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역사의 동참과 쓰여짐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에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된 자의 본분이고 아울러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찬란한 영광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는 자기 뜻, 자기 세상을 먼저 포기해야만 했죠. 또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각오한 자들만이 동참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화된 땅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생활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곳이었다는 거죠. 첫 포로 때로 치면 70년 세월이고 3차 포로 때만 쳐도 50년이나 버려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까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더 많은 사람들이 귀향을 거부하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기에 이 일회의 동참은 더욱더 영광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희생이 그만큼 컸다면 영광 역시 그만큼 크다는 것이 성경에 약속된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이든 성도라면 어떤 모양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깨달아 알아야만 하겠죠.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동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한 교회 생활이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성도란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역시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일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요. 따라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한 역사의 협력,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명운을 거는 것이 곧 하나님 역사에 함께 함인 것이죠. 포괄적 개념에서 보면 이 일 말고 달리 하나님의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영광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는 천국에서의 찬란한 영광, 무궁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절대 하나님 섬김에서 이탈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인데요. 그것은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했다는 말씀 속에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저들이 대성통곡을 해야 했던 심정은 그야말로 만감이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먼저 뇌리에 떠오른 것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될 때의 그 참극이었겠죠. 당시의 참혹함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고 그 윤택함이 마강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이 당시 밖으로는 바벨론 군사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상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었죠. 때문에 성전 안에,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당하였던 참혹함을 에레미야가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했던 노인들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 무너진 고토로 돌아온 저들에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50년 전에 그 참극이 아니었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저들의 마음을 격하게 하는 그런 비극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일 겁니다. 때문에 5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에 이른 것이고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생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을 것이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동이었겠는가를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저들의 생각은 과거 성전에 비해 재건하는 성전의 규모가 심히 미약했다는 사실이죠.
실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를 바라보는 노인들의 심정은 또 얼마나 원통하고 가슴 아팠겠느냐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생각한 저들의 가슴에는 결론적으로 강한 결단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더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다졌을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이런 과거의 참극이 자기 후손들에게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 있었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돌아올 당시의 심정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가지고 나간 재산을 다 탕진하였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는 저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절대 더 이상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란 각오가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 하나님 섬김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하여 성도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 산다 해서 성도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차착인 거죠. 계산착오다라는. 성도는 절대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워도 진리 안에서 버텨내야 합니다. 힘들어도 믿음의 원리 안에서 이겨내야만 하는 거죠. 성도가 믿음을 이탈하여 성공하는 길은 천만분의 일의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까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이죠.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인생을 승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섬김으로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다 죽어가더라도 믿음만은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 따르는 거 말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 말고 성도에게 다른 승리의 길은 없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한 그러한 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한 말씀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감회가 너무나 극하여 대성통곡을 한 노인들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기쁨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일 말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이며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빼앗긴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인생의 의미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역사에 귀 쓰임 받는 그릇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